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뉴스는 태풍이 왔다고 그러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오셨다고요. 우리 전우자우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성령의 단비 맞으셨나요? 성령의 단비 맞으셨나요? 네,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삶을 적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움을 해서 승리한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전투를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전투를 승리하게 된 비결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제단,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의 상황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의 모든 것들을 확 태워버리시는 그런 아주 화끈한 장면을 저희들이 보셨습니다. 완벽하게 제단을 태워버린 놀라운 응답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엘리야의 이 어마어마한 승리의 사건,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3000년 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한 위대한 선지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야고보서는 이 말을 기억했을까? 바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사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사건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기도의 주인공이었다면 나도 능력의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서 우리들 삶이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떨어뜨린다면 이런 일 정도는 일어나야 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나의 전도를 거부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이런 분들이 이제 내가 기도하면 변화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는 아멘 하시면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대화가 막혀서 서로 고통스러워하던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제 내가 기도하면 변화되어서 사이좋고 부모들과 잘 소통하는 그러한 부모 자식 관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나의 사업도 이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탕감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나의 빈 곳간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속을 헤매던 내 믿음도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면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승리 이후에 또 한 번 드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 비결을 한번 더듬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느닷없이 아합 왕에게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아마 아합 왕이 3년 반 동안의 가뭄 때문에 왕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은 없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후제를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바알에게 기후제를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아합에게 와서 이제 금식을 그치고 곧 먹고 마셔도 되겠으니까 빨리 가서 먹을 준비를 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을 하는 근거는 바로 18장 1절에 엘리야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1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엘리야는 그 말씀을 담고 그걸 미리 이미 비가 온 것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고민하고 의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비를 주셨구나 확신하면서 아합에게 가서 이제 기후제를 멈추고 금식을 멈추고 이제는 비가 오는 것을 축하하면서 먹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네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이미 화목한 사랑의 가정이 내 눈앞에 보이네요, 이렇게 선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의 남편을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세상에 우리 남편이 기도하는 목소리가 저한테 들리네요, 선포를 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위치에 가 있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 꿈을 미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추시고 이제는 올라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비구름은커녕 아주 작은 구름조차도 보이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맨하늘이었습니다.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서서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에서 저희들이 배울 것은 엘리야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선포한 다음에 곧바로 기도의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영웅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즐겨 찾는 기도의 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늘 기도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과 즐겁게 먹고 마시며 40일간을 즐겼다라고 하는 기사를 우리가 출애굽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정말로 죽음의 길 같은 광야의 길을 가다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그곳을 자기의 기도산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의 산에 올랐음을 저희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기도의 산에 오르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의 모든 집회와 예배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산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신교회 주일 예배가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신교회 새벽 기도회, 새신교회 금요 철야 기도회, 새신교회의 수요 오전 오후 예배가 또 속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산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서 엘리야가 뭘 했는가 보면 이미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었지만 한시바삐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재미난 것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두 팔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엘리야의 기도 자세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이거는 우리가 땅에 꿇어 엎드려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건 참 어려운 자세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어떻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을까? 이게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진 요가 자세 같은 느낌도 들고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지 않으시면 오늘 댁에 가셔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되니까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허리 디스크는 도지지 마시고요. 모세가 손을 하늘로 든 것이나 엘리야가 무릎을 땅에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한테 항복한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자기의 얼굴을 자기 무릎 속에 넣었다. 어떻게 넣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허리가 굉장히 길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의 표현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눈을 감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했고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눈을 뜨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목숨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했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외의 것에는 눈을 감아버리겠다는 각오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엘리야의 이 기도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은요, 그가 영적으로 최고도에 올라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셨듯이 이미 850대 1,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그냥 물리치고 그걸 아주 다 기손강가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기도가 이렇게 천하를 다 평정할 정도의 놀라운 은총을, 능력을 가졌는데 라고 하는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아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서 항복한 것뿐만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삶의 가장 우쭐한 상태, 내 삶에 가장 능력이 출중해 있는 것 같은 상태, 내 삶에 가장 성령이 충만해 있는 최고의 상태에서 엘리야가 기도의 산에 오른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엘리야처럼 무릎 기도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방식은 확신 속에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이상한 자세로 기도하니까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무릎 속에 자기 머리를 박았으니까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종에게 야,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너 한번 올라가 봐라. 뭔 일이 생기나. 그러니까 사환이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사환이 가지고 온 대답은 아주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오늘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기도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내가 능력이 없는 건지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신 건지 뭔가 좀 실망스러워 간다, 이런 느낌들을 다 가지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사환의 이 대답, 이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실망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이와 같은 명령으로 나타나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한 번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지 말고 계속 가서 확인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주제가 믿음으로 승리해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거기에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가서는 7바퀴를 돌라고 그랬습니다. 7바퀴를 도는 그 순간 내 여리고성이 위에서부터 그냥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나병에 걸렸던 시리아의 장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사의 지시를 받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그대로 시행해서 몸의 온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요, 6번 아니 7번을 다 돌기 전까지도 여리고성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고요. 나만이 7번 들어갈 때까지도, 그 물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의 몸에 나병은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7바퀴를 완성했을 때, 7번을 들어가서 담그고 튀어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나만의 나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믿고 7번째까지를 시도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억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번까지 하고 6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나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 없는 6번에서 멈추고 있나요? 7번째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7번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를 말할까요? 7번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를 말할까요? 유대인들은 7번 하면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제자들의 질문은 용서를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지요?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7번에 70번까지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완전 숫자입니다. 꽉 찬 숫자를 의미해요. 모든 것이 꽉 찬 것을 의미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7번이라고 하는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요,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도의 비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환이 엘리야의 믿음대로 7번까지 다시 갔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곳을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무 일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안 보이나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7번째 올라갔더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말도 이상하게 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 어마어마한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저 멀리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엘리야가 믿고 곧바로 사한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 하면, 아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라, 큰 비가 와서 길이 막힐 거니까 빨리 내려갈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준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는데 그것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믿고 그대로 선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불과했는데 곧바로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끈질긴 기도 끝에 자그마한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었더니 마침내 큰 역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작은 징조를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약속을 역사로 성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2015년 하반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역사를 써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오늘 배운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시고 따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신교회를 여러분의 기도의 산으로 삼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일부터 새신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해 가겠습니다. 이번 금요 철야 기도회부터는 우리 성경 안에 정말로 가녀린 믿음에서 출발해서 놀라운 기도를 함으로써 놀라운 응답을 이루어냈던 성경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능력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자기의 정말 오랜 동안 지병으로 있었던 그 병을 나음을 입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새벽 기도는 성령의 역사로 인생의 역전, 교회의 역전을 이루었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함께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산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시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사업에게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의 산에 오셔서 끈질기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어내시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끈질기게 기다리면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해서 아무 일도 없나이다 하는 사원의